앞으로 오늘 읽은 말씀 가지고 몇 번 더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삼위일체 주일인데요. 오늘 예수님의 사역 속에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바로 앞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성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소리가 났죠. 어떤 소리가 세상에 울려 퍼졌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인데,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례를 받으셨는데 이 세례, 물속에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물속에 들어가는 이 세례는 그 의미가 뭐예요? 죽음입니다. 죽음. 옛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합하여서 세례받은 우리도 이 세례를 받음으로 뭐라고 그래요?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죽었다. 하지만 죽음에서 그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서 다시 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예수님이 지금 들으신 말씀처럼 죽음의 그 물에서 올라오셨잖아요. 세례받고 올라올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죄로 죽었지만 그 세례를 통하여서 그 죽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살리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아들, 내 딸,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죠. 죽었지만 다시 살아난 삶,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듭남이라고 사실은 얘기하는 거죠. 이 세례를 통하여 새롭게 주어지는 생명이 뭐예요? 그래서 거듭남인데 이 생명이 바로 부활의 생명인 거죠. 예. 이렇게 세례를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선포된 예수님께서 이제 어디로 가십니까? 오늘 말씀에 광야로 가셨어요. 광야로. 누가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었습니까? 1절 보세요. 누가 이끌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이 어디를 가든지 누가 이끌어야 됩니까? 성령님이 이끌어야 돼요. 이게 예수님이 일을 시작하시는 지금 처음에 보여주시는 대목이에요.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홍해의 물을 통과하게 하셨고 세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사건, 이것을 바울은 어떻게 평가하냐면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보죠. 같이 읽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자, 뭐라고요? 바다를 통과하는 이것을 갖다고요? 뭐라고? 세례를 받고,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홍해의 세례를 지나 이제 광야에 들어섰습니다. 누가 광야로 이들을 이끌었어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자기들 힘으로 나올 그런 능력이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바로의 군대를 이길 힘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끌어 홍해를 건너 두신 이 광야에서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죠. 신의 산의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모세는 들었고요.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으로 이제 이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가 새롭게 정립이 됐어요.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을 뭐라고 그래요? 신의 산에서 했기 때문에 신의 산 언약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제 이 백성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백성, 그래서 언약의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그게 뭐예요? 기도 아니겠습니까? 기도. 우리가 기도하면 뭔가를 내가 하나님한테 자꾸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 그런 부담이 있죠. 나는 기도 못해요. 나는 기도 못해요가 뭐예요 지금? 나는 말 잘 못해요.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기도의 본질은 내가 막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겁니다.
그게 기도의 출발이에요. 시내산에서 모세와 하나님이 만났는데 거기서 대화가 일어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누가 더 말을 많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더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더 깊은 기도는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겸손히 잠잠히 듣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끌어 광야로 가신 예수님, 자, 이 예수님도요, 그 광야에서 뭘 하셨어요? 기도하셨지요. 어떤 기도의 시간이었을까요? 똑같이 분명히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그런 기도를 하고 계셨을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 예수님은 자기 요구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기도 딱 하면 하나님께 뭘 달라고 그래야지, 하나님께 뭘 아뢰야지, 하나님께 뭘 부탁해야지, 이런 생각이 먼저 들게 되는데 예수님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 자기 요구가 거의 없어요. 자기 요구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땅은 내가 살고 있는 곳이잖아요. 내 생활이잖아요. 그런데 내 뜻, 내가 바라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고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바로 지금 내 삶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자기 요구가 아니셨어요.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우리가 잘 알잖아요.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자기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에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거 뭐예요? 이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 아닙니까? 우리가 삶에서 정말로 얼마나 결정적인 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누가 결정합니까? 예수님이 지금 누구한테 결정해달라고 한 거예요? 자기가 결정하시겠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아버지께 아버지 결정해 주세요.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말씀하실 때 그것을 듣는 기도, 이게 바로 예수님의 기도였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광야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도요, 분명히 이런 기도의 맥락에서 기도하고 계실 거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광야 어떤 곳이에요? 천사와 마귀가 공존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 지금 그렇잖아요. 천사와 마귀가 지금 같이 공존하는 세상을 살고 있어요, 사실. 그렇죠? 1절 말씀에 보면 이 광야에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셨지만 누가 딱 기다리고 있어요? 마귀가 있어요. 예수님을 시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이 끝나는 11절에 보면 이 마귀가 어떻습니까? 떠나갑니다. 떠나가요. 더 이상 예수님께 안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천사가 등장합니다. 천사가 나와서 예수님을 섬겼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이 광야에서 마귀가 겁도 없이 덤빈 거잖아요. 아니, 예수님한테 덤벼요? 마귀가? 왜 그랬을까요? 그게 마귀의 일이에요. 한 번 덤벼가지고 그걸로 끝냈습니까? 여기서 지금 물러갔지만 다시 오지요. 또 옵니다. 계속해서 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디까지요? 십자가에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마귀가요, 끈질기지요. 예수님에게도 이렇게 덤벼들었는데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잖아요. 예수님은 참아들이시고 우리는 양자 삼아진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딸 아들 됐는데 예수님한테 덤빈 마귀가 우리한테는 안 덤비겠습니까? 우리가 이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덤볐던, 유혹하던 그 마귀가 우리 교회 공동체, 사탄이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기셨으니 예수님께 붙어있는 우리도 이기고 예수님의 몸인 우리 교회도 이깁니다. 예수님의 몸인 우리 집도 이깁니다. 성령님이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마귀가 덤벼들어서 유혹하고 시험했지만 이겨요. 왜 그렇습니까? 왜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기게 됐어요? 성령님을 통하여서 뭘 주셨어요? 말씀을 사실은 주시거든요. 말씀을. 예? 말씀을. 그래서 무슨 말로 유혹하고 도전하는 이 마귀에게 맞서서 이 영적 싸움에서
대적해야 할 것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뭡니까? 나중에 바울은 이 말씀을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영적 무장을 하게 되는데 다른 건 다 수비형 무장입니다. 투구도 쓰고 흉배도 붙이고 이걸 심장을 가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철갑으로 딱. 그리고 띠도 두르고 신발도 신어야 되는데 그것만 가지고 이길 수 있어요? 공격 무기가 필요한데 공격 무기가 뭐예요? 성령의 검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성령님이 함께 하셨다는 얘기는요, 싸울 이길 무기를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무기예요? 말씀의 무기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쭉 11절까지 읽었지만 예수님이 사탄의 도전을 뭘로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이기신 거예요. 말씀으로. 제자들을 보내면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지금 영적 싸움터에 보내요. 우리가 쉽게는 전도하러 보냈다 마을에 그렇게 얘기하지만 마태복음 10장 보죠.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말씀.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말씀을 주신다고요.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님을 통해서 제자들을 보내셔서 너희들을 그들이 공회에 넘겨줄 때 너희를 붙잡아 핍박하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 나라 일꾼의 사명을 저버리게 자꾸 도전할 그때에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리라. 자, 그러면 성령님께 이끌려서 가신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며 기도하던 이 예수님에게 닥친 이 광야의 시험. 자, 우리가 이제 거기로 들어가 봐야 되죠. 이 광야의 시험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오늘 그 첫 번째 유혹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죠. 이 시험이 중요한 것은 구원받아서 우리도 지금 광야에 살고 있잖아요. 이 광야에 살고 있는 우리도 똑같이 이 시험을 맞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학생들 어때요? 진짜 시험을 보기 전에 모의고사를 보죠.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의 시험의 장면이 우리에게 앞으로 닥칠 수 있는, 그리고 실제는 우리에게 닥쳐 있는 그런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모의고사 같은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는지 한번 보죠. 자, 40일을 금식하고 줄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어요. 아니, 그런 감각조차도 없어졌는지도 몰라요. 하루만 굶어도 우리 백가죽 등가죽이 그냥 딱 달라붙어가지고 핑핑 돈다고 그러고 눈이 쑥 들어가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이 사탄이 이렇게 굶주린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첫 번째 하는 유혹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그러면 먹을 수 있잖아. 배고픔을 면할 수 있잖아. 참 영악합니다. 병이 어떻게 찾아와요? 집사님? 병이 어떻게 찾아옵니까? 우리 감기 가끔 걸리는데 어떤 때 감기가 걸려요? 약한 곳을 틈타서 오는 거죠. 똑같은 감기라도요, 누구는 목이 약한 사람은 목부터 아프기 시작하죠. 스트레스가 많거나 여러 가지 일로 몸이 시달리고 그러다가 너무 바빠가지고 끼니를 건너뛰거나 밤낮이 바뀌고 이러다 보면 어때요? 밥도 제대로 먹고 못 먹고 그러다가 기운이 빠지고 힘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그렇게 다운이 될 때 그때 몸의 가장 약한 부분을 타고 병이 찾아오잖아요. 사탄이 바로 지금 육신을 입으신 이 예수님의 가장 약한 부분을 파고드는 거죠. 우리에게도 똑같은 전술을 씁니다. 영적으로 내게 가장 취약한 부분을 틈타서 공격하는 거예요, 사탄이. 관계의 약한 고리, 건강의 문제, 물질의 약점, 이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자꾸 공격하잖아요.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교회의 약한 고리를 잘 찾아요. 그래서 건드려요. 거기로 파고듭니다. 이 영적 약점을 틈타서 마귀가 주의 교회를 시험하죠. 자, 마귀는 예수님의 그 약한 고리, 지금의 이 육체를 입고 계신 예수님의 이 배고픔이라는 약한 고리를 거기를 지금 딱 타고 틈을 타서 지금 들어오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존심을 건드려요.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정말, 그러면서 아주 근본적인 문제죠.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로 떡덩어리가 되게 해라. 자, 그런데 이 떡이 무엇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밥이잖아요. 밥. 인생에 꼭 필요한 것이죠. 왜 지금 직장 생활하고 계세요? 그래야 우리 식구들 먹고 사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식구들 먹고 살 만큼 나한테 있으면 내가 직장 생활 안 한다. 그런 마음이 가끔 막 굴뚝같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 밥.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 밥으로 대표되는 의식주, 삶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기본권이죠. 자,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이 밥, 이 의식주의 이 문제 말고도 더 많이 있죠. 점점 확장이 되지 않습니까? 인생에서 누리고 싶은 것들이 많고요. 갖고 싶은 것도 많고요. 마음에 꿈꾸는 것도 많고요. 하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떡이에요, 떡. 떡이 다른 게 아니고요. 지금 그것이 필요하지? 지금 그것이 하고 싶지? 지금 그것이 되고 싶지? 사탄이 그렇게 와가지고요. 너 그 충분히 네가 하나님 아들 아니야? 하나님이 너 구원해서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얘기한다며? 그렇게 지금 유혹하고 있어요. 쉬운 방법이 있는데 한번 해볼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인생의 떡이 필요합니다. 청년들은 직장을 원하고 대학을 원하고 또 돈을 좀 더 잘 벌었으면 좋겠고 사업의 번성함을 바라고 승진도 원하고 우리 청년들 중에는요 배우자도 원하고 정말 우리의 필요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이 모든 필요들이 우리의 이 필요 이것이 다 떡이에요. 떡. 이런 떡 없는 인생을 어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마귀는 지금 배고픈 예수님에게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 떡 만들어. 그게 인생이야. 그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는 더 쉬운 방법이 있는데 한번 해보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것으로만 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물론 필요하고 있어야 할 것들입니다. 하지만 내 인생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떡을 위해서 신앙생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람이 사는 것은 떡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사람이 사는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뜻, 이것은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신 예수님께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 그 이후에 무엇을 위해 살았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았잖아요. 바로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그 구원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거잖아요. 이 하나님 나라와 이 구원, 이 계획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죠. 그 뜻을 바로 이 광야의 기도에서 이제 일을 시작하시려고 막 첫발을 내딛는데 어디로 갈 거예요? 무슨 일을 할 거예요? 그걸 지금 예수님께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시는 거죠. 우리 첫사람 아담 이야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아담이요, 에덴 동산에서 죄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 이후로 세상은 죄의 저주 아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지금 누가 왕노릇합니까? 이 죄를 누가 가져왔어요? 마귀가 가져왔잖아요. 마귀가 그 죄로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얼검해가지고 자기 원하는 대로 끌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게 뭡니까? 마귀예요, 마귀. 그때 아담을 시험하던 것, 그것도 먹을 것이었습니다. 사실 아담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까? 동산 모든 게 자기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먹고 사용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풍족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아담에게 욕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필요를 만들어냈어요. 아주 기술자예요. 이거 아주 사탄이 이게 특기거든요. 욕망을 자극하고 없던 필요도 자꾸 만들어내고 그거 갖고 싶잖아. 갖고 싶지? 그거 있으면 좋겠지? 네가 진짜 하고 싶은 것이 뭐야? 네가 진짜 필요로 하는 것은 뭐야? 여기 이거 먹어봤어? 하면서 선악과를 지금 딱 보여주는 거죠. 첫사람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이 에덴 동산, 이 낙원,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책임을 맡았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려라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지금 맡겨주시면서 하나님이 복 주신 그런 사명을 지금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풍족한 사명으로 정말로 더 행복한 그런 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뜻은 뒷전으로 이제 던져버리고 자기의 욕망, 자기의 필요에 집중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어요. 못 먹어본 저 선악과 저거 먹어보고 말겠다라고 하는 자기 욕망과 자기 필요가 하나님의 뜻보다, 이 에덴 동산을 맡기신 하나님의 뜻보다 먼저가 된 것입니다. 자, 첫째 아담의 이 타락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죄를 지금 무기로 삼아가지고 왕노릇하고 있는 이 세상에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지금 여기는 죄송합니다. 이 나하발이는 내 나하발인데 지금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가만히 놔두겠어요? 도전하는 거지요. 유혹하는 거지요. 같은 방법으로 시도하는 것입니다. 예. 아담에게 시험했던 것과 똑같이 지금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먹을 것으로 시험하는 거예요. 이거 먹어봐. 이 돌멩이로 떡 만들 수 있잖아. 이게 선악과를 먹는 것과 지금 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나의 필요를 채우는데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두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예루살렘과 갈릴리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실 때가 있었는데 그때 수가라고 하는 성에서 한 여인을 만나죠. 자, 그런데 그 장면에서 그때가 한 점심때쯤이에요. 배가 한참 고팠습니다. 예수님을 우선은 그 우물가에 놔두고 제자들은 마을로 먹을 것을 구하러 들어갔죠. 실컷 먹을 것을 지금 구해가지고 다시 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예수님에게 갔다가 이거 예수님 배고프시죠? 드세요 하고 드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이런 대답을,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우리가 동네 갔다 올 동안에 그 사이에 누군가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먹을 걸 드렸나? 요한복음 4장 얘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나의 먹고 살 것은, 내 인생의 목표는 지금 그거죠.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은 뭐라고요?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것을 행하며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내가 먹고 살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랍니다. 우리가 열심히 사는 이유는 내게 부족한 것을 채우고, 자기 필요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자기 욕망이죠. 그것을 채우고 해소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위대하고 원대하신 뜻, 바로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새로운 창조, 그 구원의 일을 위하여서 자기의 삶을 드리는 것, 그 하나님의 일에 자기의 삶을 맡기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내 삶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사니까 어때요? 떡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이게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약속이잖아요.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렇게 먹을 걸 공급하셨고, 마실 걸 주셨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셨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이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공급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한 일이 부끄럽게도 먹었는데도 또 배고프대요. 양이 안 찬대요. 보호를 받고 있는데도요, 불안하대요. 언제 이방 민족이 우리를 칠지 몰라서 걱정된답니다. 지금 반석을 깨가지고 물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목마르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끝없는 욕망,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래요? 왜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먹여주시는데도 밥을 먹고 있는 순간에도 지금 배고프다는 거예요. 아직 이빨에 고기가 껴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지금 배고프다는 거예요. 왜? 욕망을 마귀가 계속 자극하고요, 필요를 계속 생산해내는 그 기술자 마귀가 옆에서 그러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주셔도 그 삶이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원망하고 불평하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땠어요? 그런데도 주셨어요. 계속 광야에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주셨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굶도록 놔두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이 사람들, 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그 욕망과 필요, 이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은 그런 채워지지 않는 것으로 살다가 광야에서 결국은 그 필요의 끝을 따라서 어디 갔어요? 자기들의 필요를 채울 신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금송아지를 신이라고 만들어 놓고 앞으로 이것이 우리의 신이야. 이건 뭐예요? 마치 알라딘의 램프에 나오는 지니 같은 거 아닙니까? 내가 필요할 때 불러가지고, 야 지니 뭘 해줘? 하나님께 지금 그러려고 지금 자기들 신을 만든 거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들 마음대로 호락호락 마음대로 안 되니까, 차라리 그럼 하나님 놔두고 우리 신을 새로 하나 만들지 뭐. 지금 이런 거죠. 우리는 광야에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 우리는 오늘도 마귀의 속삭임을 듣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살지?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뭐야? 너 지금 하고 싶은 것이 뭐야? 바라는 것이 뭐야? 그거 갖고 싶지 않아? 그거 되고 싶지 않아? 당장 눈앞에 있는 인생의 문제에 매달리고 삶의 필요를 충족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그 새롭게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 구원의 큰 계획에 내 삶을 드리는 것이 먼저입니까? 아담의 실패, 광야에서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따라가시렵니까? 아니면 똑같은 광야에 있었지만 이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를 따라가시렵니까? 부디 이 광야의 노정에서 승리하시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광야의 시험은요, 광야는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계속 머물러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결국은 지나갔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통과를 못했어요. 자기 필요와 자기 욕망에 이끌려서 산 사람들은 광야를 결국은 벗어나지 못하고요, 거기에 자기 삶을 묻었습니다. 거기서 죽었어요. 우리의 승리는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광야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데서 우리의 승리가 출발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 광야의 삶에서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